이 시간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아멘. 지금 이 상황에 너무나 유효적절한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쭉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큰 빛,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위대한 빛이 비추고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추고 있다.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이 빛이 비추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결론적으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될 때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빛, 이 위대한 빛, 이 큰 빛이 어디에 비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두운 땅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전에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에 고통받던 땅이 후에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 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절 말씀 보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그 시점이 바로 메시아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큰 빛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빛을 그분이 비추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었던 땅이 후에는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한 국가를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거의 상황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국호를 이야기한다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는 그러한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이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많이 괴롭혔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을 하면 늘 이 피해를 보는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다. 이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느 땅이냐 하면 이 대략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여러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을 북갈릴리, 갈릴리의 북쪽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 지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셨던 이 가버나움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늘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 고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이 그런 땅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 지역에 큰 빛이 비추는, 위대한 빛이 비추는데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때다. 그리고 그 고통받던 땅이, 그 어두움의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요.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0년 후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셨냐면 갈릴리 북쪽,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두움의 땅이었었던 그곳이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 지역이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이 삶을 사셨다. 그리고 원래 고향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만은 또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 지역, 다시 말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가서 사시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어두움의 땅이었었던 그곳을 영광롭게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보면 이곳, 다시 말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 본거지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운 땅을 복음의 근거지로 또 중심지로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선교학자들은 그 지구촌에서 이 가장 복음화가 덜 된 그 지역을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거기가 어디쯤 되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 한국으로 따지면 이 남과 북을 가리고 있는 그 선이 38선이라고 하잖아요. 북이 38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로 이렇게 이 북이 38도 선을 경계로 해서 좀 위아래쪽으로 이 걸쳐져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국도 속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이 경제 세계 10위권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이 복음화가 된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연 한 5만 명 정도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진다면 한국에서는 한 2만 명 정도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진다고. 상당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35년 전만 해도 그때는 이제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을 때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손에 꼽을 만하고, 그리고 제대로 어떤 이렇게 좀 규격을 갖춘 그러한 교회는 한 곳,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소래교회라고. 이 소래교회 역시 자립할 수 없는, 이 자립이 안 돼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에서 선교사 2명이 파송되어서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때 상황의 조선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이 실제 존재하는지 어떤 진위 여부를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언더우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이 보이는 것은 고지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다. 조선의 그때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 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라. 그때도 어둠과 가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비천함으로 가득했었던, 그리고 인간성을 억압받던 그러한 곳,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의 중심지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억압받던 그 땅,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땅을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부터 130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 열강의 이 사이에 끼어서 일본으로부터 또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프랑스나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 조선이 이제는 21세기에 어떻게 보면 이 21세기의 복음화를 감당하는 이 마지막 주자가 된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처럼 멸시받던 땅이, 어두움의 땅이었었던 그 조선이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가 그런 빛을 경험했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빛을 비춰야 된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빛을 갚아야 된다. 그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한국과 붙어있는 북한 땅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이 얼마나 어두움에 매여있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남쪽은 이 38선을 경계로 해서 이 남쪽은 깊숙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깊숙이 복음이 들어온 그러한 나라가 되었지만 북쪽은 복음을 선포할 수 없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어두움의 땅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 땅은 전혀 가망성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135년 전에 조선도 아마 거기에서 무슨 희망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135년 전에 조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발전되어질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빛이 비춰지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진 겁니다. 저는 동일하게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과연 그 동토의 땅에, 얼어붙은 땅에 봄이 올까? 과연 그 땅에서도 꽃이 필까? 과연 그 땅에도 좀 이렇게 복음이 마음껏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 자유로운 그날이 올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빛을 비춰주시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비록 저희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어떤 선교 전략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북한 땅에도 빛이 비춰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그 어떠한 어두움이 물러간다. 그 어두움의 땅에 빛이 비춰지면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되어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움의 땅에 큰 빛이 비춰졌다라고 증거를 하면서 두 번째로 그 빛은 어두움의 백성들에게 비춰졌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위대한 빛은, 이 큰 빛은 이 어두움의 땅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백성들에게도 빛이 비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어져서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실현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구나 하였느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진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두움의 땅이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비치게 되어져서 그늘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을 경험했기에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 그대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땅을 비춰서 영화로운 땅으로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많은 백성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정말로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땅에 존재합니까? 여전히 이 땅은 어두운 것이 많고 여전히 이 땅에는 어두움에 거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전히 어두움의 땅에 존재하는 이유, 여전히 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 성경에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빛을 경험한 우리가 이 빛된 삶을 통해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데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먼저 빛을 경험한 우리의 책임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전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못한 겁니다. 선포하지 못한 겁니다. 이 선포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겠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냐?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신학자였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부끄러운 침묵을 하는 사람. guilty silence.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서 선포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어두움에 매여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어두움의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어두움 가운데 매여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들은 길을 헤매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 이 세상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또 다른 이유,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복음이 되지 못할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존재가 빛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존재의 어떤 목적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빛인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만난 자는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빛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삶, 또 행동,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한순간에 성숙해져서 정말로 성자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그냥 선행을 하고 그럴 수는 또 없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요. 어떤 사람은 차차 이렇게 이 성숙의 단계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한순간에 변화되어지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을 좀 이렇게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 여러분 등불을 켰으면 좀 높은 곳에 이렇게 두어서 온 방안을 비치게끔 하지 않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이불로 덮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좀 세상에 이렇게 빛을 비칠 수 있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빛 가운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행동 때문에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2006년도에 이 기독교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한 책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 책 제목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발행된 그러한 책인데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어려운 책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간증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편하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은 안수연이라는 형제인데요. 이 안수연이라는 형제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짧은 생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이것은 그 안수연 형제가 기록한 그러한 내용, 그가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그 후속편이 나왔는데 그것은 후에 그 안수연 형제가 행한 그 일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들려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엮어서 써낸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수연 형제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친절한 그러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 한국에 한번 큰 이 의사협회에서 파업을 일으킨 적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 2000년도에 의학 분업 때 그 큰 파업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다 이 스트라이크를 하고 데모를 하면서 이 정상적으로 병원들이 운영이 안 되는 그러한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안수연 형제는 병원에 흘러나가서 환자들을 돌봤다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단체에서 이 단체의 행동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혼자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특별히 그 의사라는 그 단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안수연 형제는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그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 안수연 형제는 감당을 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환자 때문에. 환자 때문에. 며칠 밤을 세우고 하루 한 끼를 먹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 시달렸지만 자기의 손, 이 코랑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것을 이 소명을 위해서
이 안수현 형제는 병원을 지켰다고 합니다.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서 말이 쉽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또 환자들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유족을 위로하던 이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의사입니다. 참 이상한 의사. 뿐만 아니라 그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다. 암 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는 책을 선물했다.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한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그 청년은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나누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에게는 집에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었고, 하반신을 못 쓰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군대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돌봤다. 그 청년은 어디서든지 외롭고 소외된 사람 옆에서 말없이 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털어주는 바보 의사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책을 엮은 이기섭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안수현 형제를 추억하면서 잠깐 내 곁에 왔다가 예수님 같았다 라고 했다. 안수현 형제는 자신의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분투했던 한 청년이었다. 안수현 형제는 2006년도 3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은 유행성 출혈, 이지 분비물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그러한 유행성 출혈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이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고.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보다 더 많은 조문객이 이 안수현 형제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이 책을 엮은 이기섭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을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에 이 안수현 형제가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안수현 형제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써놓은 그런 묵상집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몸으로 살아내므로 그들의 믿음이 진리임을 증언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안수현 형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지 않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라. 또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어두운 이 어두운 땅들을 너희들이 좀 밝게 비치면서 영화로운 땅으로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내어서 당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빛을 비춰서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께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빛 자체를 이 비출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받았다면, 그 빛을 우리가 쐈다면,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좀 이렇게 세상을 좀 밝힐 수 있는 작은 빛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의 선포 전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존재 전도를 통해서 어두움의 땅, 어두움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앞가름만 근근히 내 앞만 비추는 그러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좀 빛을 높은 데 두어서 온 동네를 좀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을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라서 너무나 작은 빛이라면 좀 그 빛을 모아서 좀 둘, 셋 모아서 조금 더 큰 빛을 세상을 향해서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존재 전도를 통해서 어두움의 땅을 향해서, 어두움의 백성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